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과연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유효한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현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고 또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야 할 결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늘 타협합니다. 그 상황에 순복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과 사랑은 쉽게 사그라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그 결정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세례 요한의 깊은 외침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그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헤롯 왕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았는데 육적으로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 이 사가랴의 반응이요, 마치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천사여,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의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실상은 벙어리와도 같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고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사가랴와 같고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가랴,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해서 단순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생명입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그 이후에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난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율법에 대해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은 결국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죄인인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반대로 그런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자신의 성격과 이 직업인 의사에 걸맞게 복음서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길게 서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주석가는요, 이 누가는 자신의 독자들을 얕은 물가에서 더 깊은 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충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매우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상반절인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1절은 당시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종교적인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두 명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안나스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임명된 안나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며 안나스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명목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1절과 2절은요, 당시에 혼란스럽고 혼돈했던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인 배경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황제이고, 너도 나도 분봉왕이고, 너도 나도 대제사장이고, 내가 최고다, 내가 너보다 더 힘과 권력이 뛰어나다를 증명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시대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정치적인 분열이 있고요, 더 많은 갈등이 있고요, 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혼돈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당시에 온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 디베르, 총독 빌라도, 종교 여러 권력자들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화려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금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빈들에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엔에레모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는 크게는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39절은 하나님을 떠난, 39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멸망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임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40장부터 66장까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빈들에서, 왜 광야에서, 왜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라고 하는 거죠. 광야, 사막, 빈들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죠. 거기서 외친다고 한들 누가 듣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외쳐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들, 그 광야, 그 사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들에 머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빈들,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가랴 때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세례 요한이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동경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 한 분 닮으면 돼요. 그것 하나 하기도 여러분 벅차고 짧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닮기도 힘든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질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 성공과 명예가 있는 곳, 내가 철저히 드러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르고 철저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슬픔과 고난이 있어서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절절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 빈들, 광야,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만, 광야에서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이 깎여야 하고요, 낮아져야 하고요, 고르지 못한 마음이 골라져야 하고요, 평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 보이지 않죠. 들릴 뿐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작업이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회개의 세례. 더 나아가 회개의 세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바로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만나기 위해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해서 막 혀가 갈라지고 방언을 해야 하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의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의 세례가 무엇이냐? 신절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 세계관으로 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계관을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그들의 세계관이 당연히 세상에 맞춰져 있겠죠.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세계관 안에 세상과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개의 세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복음으로 채워졌으면 그 채워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칭찬받을 만한 또는 적당한, 당연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에 당연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죠. 근데 회개는 관념, 즉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의견이나 우리의 어떠한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냐?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 중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세례 요한이 바로 깨뜨려 버리죠. 아니, 도무지 회개하지 않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더라도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외침은 당시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이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요, 너희는 너희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초대형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라고 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부모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해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는 계속 쌓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핑계나 우리가 어떠한 위선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진짜 믿음과 신앙을 숨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는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 옷은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걸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돈이 그들에게 전부인 세리에게는 이제 부과된 세금 위에는 불법으로 세금을 착취하지 말라. 당시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더 이상 강탈하지 말고, 약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월급으로만 만족하고 자족해라.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신앙이 설 자리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냥 예배하고 마냥 찬양하고 마냥 성경 일독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사랑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혼자 스스로에게 베푸나요? 나 스스로에게 화평을 베풀고 기뻐하고 충성합니까? 나 혼자 온유하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그 밖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속에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설 자리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